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족하다, 됐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왜 나한테만 이래야 돼?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행복한 척 하느라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도 웃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웃음이죠. 진짜 만족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안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믿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흡족한, 아주 만족한, 정말 보람이 꽉 찬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보며 짜증하고 짜증 부리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피해보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에 매이지 않고 이제 주님 때문에 됐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살고 이제는 이게 문제야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잘 풀면 장학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잘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면 본인도 수지 맞고 또 다른 사람 문제도 풀어주니까 좋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주님으로 됐다. 이제 안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다윗처럼 부유의식을 갖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까봐 벌벌벌 떨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이런 족한 삶을 또 값진 삶을 주님은 살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족한 사람이 되게 하시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주 흡족한, 족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족하게 하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써주셔서 족하게 해주셔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노예로 붙잡혀갖고 죄수가 되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특별히 총리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렸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은 그 애굽을 그 가뭄 중에도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백성들을 살렸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살렸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참 언제든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오니까 보답할 수 있는, 요셉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신하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그 형제들한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수레를 보내서 그 아버지 그 가족들 몽땅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좋은 땅에서 내가 기름진 것으로 먹여 살리겠다.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림을 해오면서 기구들이 많을 거야. 살림 도구들이 많을 거야.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모두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 아낌없이 버리고 그냥 와. 그러면 다 여기 준비해 줄게. 그냥 오라고. 바로와 백성들을 살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몽땅 초청해가지고 제일 좋은 곳에서 아주 기름 익어서 먹고 살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높이 세우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바로나 신하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이 혜택받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보답하고 싶어서 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식구들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 가뭄도 피하고 여기 오시면 좋은 곳에서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이렇게 사게 할 테니까 꼭 오시라고. 더군다나 임금이 그렇게 추천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세우셔서
나라와 속한 회사와 가정과 마을과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고마운 분이 되게 만들어서 기염이 되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이렇게 보답하는 거죠. 맨날 손에 끼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모든 거 다 뺏어가고, 그런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세상은 아주 엄청난 냉혹한 세상이죠. 가뭄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정말 요셉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 요셉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왕궁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고, 백성이 살게 됐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자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선한 역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를 보죠. 흡족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요한이라네요. 요셉은 면접 시험에도 완전히 흔쾌하게 패스됐고, 실제로 총리를 세워놨더니 정말 너무 고맙게 나라를 아주 반듯하게 세우고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건져준 거죠.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그때 잘 병령을 해서 저축을 해놓고, 또 7년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은 2년밖에 안 들었어요. 아직 5년 더 해야 돼요. 근데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더 가뭄이 들어도 이 요셉 때문에 우리는 다 준비가 됐다. 살 수 있다.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만들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내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내가 출세하는 지인돌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복덩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축복이 되어질 때 이렇게 세상들도 환영하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흡족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을 족한 인생 되게 하시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섬기게 해서 사람들을 새 인생을 살게 하게 함으로써 새 출발하게 함으로써 흡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21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의 명령을 받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원래 형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꿈꾸는 요셉이 미워서 또 아버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편애를 받는 게 미워서 고자질하는 자기 허물을 고자질하는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 그 옷을 벗겨버리고 아예 노예로 팔아먹었어. 은 20을 팔아먹었어. 근데 요셉은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애걸복걸 해도 봐주지 않고
형님들이 다 모일해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인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괘씸해요. 이것보다 더 정말 괘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면서 이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됐어요. 이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려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완전히 사색이 된 거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형님들, 저 팔았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기분 속에서 하나님 살리려고 사실 나를 형님들이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를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서 이 기근 때 여러분을 살리라고 하나님 앞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랑으로 그 기근에서 섬겨서 그들을 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얘기하기를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다 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명령대로 또 임금이 준 수레,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 부인들까지 몽땅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낸 거예요. 수레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숫컷과 이렇게 암컷, 낙이죠. 10필씩. 그러니까 20필이에요. 그래서 수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서 길에서 드실 수 있는 곡식, 떡, 양식을 실리고 이거는 임금이 준 거는 수레하고 양식이죠. 근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뭘 줬냐면 옷을 주는 거예요. 다 형제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한테는 5돌 주고 은 30을 주고 자기 옷은 하나밖에 없는 거 벗겨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용서하고 뭐예요? 다 옷을 주는 거예요. 옷도 이미 있는데도 더 주는 거죠. 아주 좋은 옷을 주는 거죠. 이거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주이면서도 선생님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눈을 보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고맙죠. 자기는 벌 받아야 마땅한데
이거 원수를 갚아도 자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선대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형들도 고맙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돼서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꼭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갖고 말겠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 발을 찍는 거나 똑같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면서 내 앞길도 펼쳐져요. 그렇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문제로 얽어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서 다 술술 풀어서 되게 하는 거죠. 너는 이러기 때문에 자격 없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옷으로 덮어주고 모자리면 공급해주고 세워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비롯한 12 야곱 아들이 몽땅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때 이런 아마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이 12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은 못 됐을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장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됐어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자기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다 같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된 게 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 울물 나가지고 옳지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벌 주고 쫓아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이럴 때마다 발을 씻어줘서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흡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생을 족하게 만들어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족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의 증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주심으로써 족하게 만들어주셔요. 사람들은 몽땅 뭐 받고 싶을까요? 다 진짜 사랑받고 싶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말썽 부리는 사람이 다 무슨 소리나 하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 소리예요. 나 죽겠어요. 외로워서 죽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근데 누구든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말썽꾸러기, 저 문제거리 그렇게 생각하지 사랑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들은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길 때마다 넌 그래서 문제야. 그거 고치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 고치면, 버리정머리를 고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조건부를 걸고 그 조건부를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 너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벽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못 살려내요. 주님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힌 그 채색 옷을 뺏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그 옷을 막 찢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요셉 거 아닌가 이거 보라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요셉 옷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 아버지 야곱은 통곡하고 슬피 울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도 이 아들 녀석들은 입 싹 다물고 모르는 척했어요. 언제까지? 이태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한 녀석도 이실직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도 형님 복을, 장자의 복을 뺏어가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속인 것처럼 그 아들 녀석들도 똑같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 이름 자체가 남의 약점, 발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너무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약점만 보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니 그 인생이 험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 녀석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아들 녀석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전에는 자기를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더니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완전히 기절초풍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마 여러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진짜 이 요셉이 살아있단 말인가? 그게 좋기는 한데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전하는 말, 또 요셉이 보낸 임금을 통해서 받은 수레와 그 나머지 양식들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살린 거죠. 더군다나 총리가 됐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증거가 믿어진 거죠. 그래서 기운이 소생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족하다. 됐다. 흡족하다.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증거를 확실하게 바꿔보니까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하라고 바랬던 요셉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너희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해롭게만 하냐? 되어진 일이 몽땅 다 나한테 해가 되는 걸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의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는 그게 풀려졌어요. 아마 괘씸했다는 생각도 됐다. 너희들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투충해서 이렇게 보냈구나. 그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어디로 가죠? 이제는 추청을 받아가 애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고 큰 민족을 돼서 이렇게 이제 변성한 다음에 나오게 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올라가요. 정말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어떠한 여건, 환경에 매이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사람의 말, 되어지는 사건만 보면 불안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 이거 가지고는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환경이 바뀌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관계없이 됐다. 하나님으로 됐다. 족한, 흡족한, 이제는 절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이 생기고 이 험한 세상을 맞서서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증거를 주셔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말에만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좀 내가 지금은 사업하다가 좀 다 까먹었어도 그것에 안 무너져요.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지. 아멘? 그래서 문제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얽어매는 여러 가지 그런 각종 그런 함정에 매이지 않고 여건에 매이지 않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내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런 증거를 가지고 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자유함을? 주님 때문에 족하다, 흡족하다. 내가 당했어도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족한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 족한 인생 살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서 여기서 지금 오늘 야곱처럼 뭐라고요? 족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옛날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막 난리쳤을 텐데 됐다. 하나님, 너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확실하니까 됐다. 뺏은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더해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족하게 해주셔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증을 다른 사람이 못 가질 때 사랑이 확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서 정말 이렇게 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